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한 해를 잘 견뎌낸 것을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2022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승리하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굴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10절은 어떤 종에게 대하여 그 상전에게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죠. 비방하다 하는 것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 그 종에게도 저주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남의 종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라. 그 종이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거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즉 여기 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지 말라. 즉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일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제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아주 이중적인 것을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을 많이 봤어요.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왔다가 부모의 거짓된 신앙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그 사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자녀들에게 나쁘게 말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육자를 욕하고 동료 신자들을 흉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처신하면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 일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그 세상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분별해서 알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남을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 이거 나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5편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 혀로 참소하지 않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유명한 교훈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뭐 종이든 뭐 상전이든 간에 남을 비판하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죄악들의 목록에 수군수군 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뒷말하는 것, 그거 내년에는 절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교훈하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장로나 집사의 아내의 자격으로 참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도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풍조의 특징들 중에 회방하며 참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에 대한 거짓된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참된 비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그 종에 대해서 그의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매우 해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남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자세히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안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사정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사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사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누구에게 잘못이 있으면 선한 충고를 깊은 기도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5절부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 잠언이 정하는 중요한 지혜 한 가지 중에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 이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교만한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부모 공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10계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그 생명을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불효하는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대가 그래요. 바울 사도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리라.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인 거죠. 혹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잘 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낳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공경하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맙시다. 다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완전한 부모도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얼마나 죄된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TV 같은데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잖아. 입양 보냈다가 입양 간 자식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생부를 찾아오는 거. 그 생부는 할 말이 없죠. 뭐 악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그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식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의 기본이요 사회 윤리의 기본이라 했어요. 무엇보다도 부모 경공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나오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과 장수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 공경하시라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반대로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악한 자라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악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무릇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미국 와서 사는 바람에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몇 차례 얘기했지만 부모를 제대로 섬길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그게 참 평생에 가슴 아프고 또 가끔 또 말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그 임종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목사로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거죠. 내면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위선이라는 그 위선. 모든 사람에게 이 위선의 모습이 있어요. 거짓된 삶의 모습.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책망받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 뜻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도 내 입술을 찢어주소서, 불로 태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회개하지 못하고 씻음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싹 단정돼 있으나 안에는 썩어가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교만에 대한 것이죠. 6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첫 번째 유형으로 교만한 눈을 꼽을 만큼 교만은 악한 것이죠. 눈이 높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성을 보는데도 아이고 눈이 높아서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찾겠어? 그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눈이 높고 얼마나 눈꺼풀이 높은가, 이걸 빗대서 교만함, 오만함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 14절 보세요.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4절은 이 11절부터 이어진 타락한 세대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의 약자에 대한 자문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어요. 자문을 보면 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창조주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랬어요. 11절부터 보면 죄가 점점 발전되는 양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11절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결국 약자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처럼 14절은 점점 극심해진 죄악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타락한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표현하는 것. 암리는 장검 같다. 어금니는 군도 같다. 무쇠같이 단단한 이로 약자들을 잔인하게 찢어서 먹는 그런 맹수들의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좀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점점 심해지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예요. 힘 있는 자에게 머리 숙여 성공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약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직장과 가정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전한 말씀의 법칙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 있게 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고 애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아서는 정말로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이 인도하는데요. 순종하며 겸손하며 사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아픈 분도 있었고 힘든 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는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큰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